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입니다. 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우냐 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과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 삶의 일평생 살펴봐야 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신앙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큰 죄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크게 정죄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그 거룩한 의가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는 사랑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덮여버리고 그 의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속에 죄의 근본 뿌리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죄의 그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아론의 계열, 그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들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봇을 입었다는 게 뭐냐 하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에봇을 제사장이 입고 그런 후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에봇은 마치 성령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에봇.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만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입는 게 에봇이죠. 그러니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할 수 있다는 그 은혜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르르 받들어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망해버렸습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은 엘리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앞서서 마지막 사사이며, 또한 이 사람은 예언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축복했더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를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축복했더니 5명의 자녀를 사무엘 어머니가 더 낳았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엘리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로 인해서 그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가문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망해버린 이 엘리의 가문, 젊어서 죽는 비극적인 인생을 그 가문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항상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이상들을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그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을 얻어야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귀신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너무 좋은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을 해냈습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사탄이다라고 말합니다.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의 하나의 호칭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말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 하는 이 원어의 그 단어가 바로 벨리알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사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기였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을 때 그 목회자가 깨어있고 영적이고 성령에 충만하며 겸손하게 될 때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타락해버리고 벨리알, 이 사단이 돼버리면 그 시대는 죽어버리고 그 시대는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두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례주고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사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우리 교역자들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만날 때마다 힘을 복돋아줘서 주면서 존중하고 존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령한 장로님들이 교회에 100명이 있어도 안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그냥 악마가 돼버리면 교회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100명이 악해도 그분들을 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선한 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 아닙니까? 그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했다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이 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기뻐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툴툴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그때는 저도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교만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마치 사탄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처럼 제가 되더라니까요.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만 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이 딱 식어지면 그냥 쳐들어 들어와서 저로 하여금 자기의 부하가 되게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우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제물, 짐승, 이 짐승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태우고 또 삶을 때 그들이 받아야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는 거 없이 다 태웁니다.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습니다. 기름만 태우고 콩팥이나 기름 이런 거는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푹 삶아서 수육 먹듯이 그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자, 이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먹는 거, 화목제물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랍니다. 화목제물을 이제 기름을 다 태우고 고기가 삶아지게 되면 요제,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요제라는 것은 이 제물을 잡고 일부분을 잡고 막 흔드는 걸 말하고, 거제라는 것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요제와 거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는데 그게 요제와 거제거든요. 바로 짐승의 앞가슴과 이 뒷다리 부분입니다. 이것만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갈 때도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들어서 흔들어야 되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한 부분을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제사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삶으면 3살 고리를 제사장의 종이 가지고 와서 솥이나 또는 가마에 쑥 집어넣어서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머리가 걸리면 머리를 가져가고 또는 다른 어떤 부위가 걸리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제사를 저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화목제물을 먹기 위해서는 모든
제물이 똑같습니다. 기름은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콩밭에 이 내장에 있는 엉켜 있는 기름, 또는 고기의 어떤 그런 살과 살 속에 있는 이 기름, 이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돼지는 제물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돼지를 잡는다면 삼겹살은 그건 다 태워야 됩니다. 기름 있는 거는 다 태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기름은 내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번제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고기에 기름이 없으면 맛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직 고기 삶기도 전에 그냥 생것 그대로 빼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기름을 다 태운 후에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완전히 깡패처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름을 태우지 않고 기름채 고기를 가져간다는 것은 누구 걸 가져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가슴살이나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삼겹살을 먹겠다고 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게 바로 가인과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고, 천사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한 그 교만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올바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도 제대로 없고 헌신도 제대로 없고 항상 자기 영광,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보면 의심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러한 이들의 제사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이들이 점점 가면서 악을 행해지다가 나중에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나신으로 서원을 하죠. 사사의 그 기에 봐도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딸을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자기 딸을 그냥 산채로 제사를 드렸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행하던 몰록에게 드리던 제사법인데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러셨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 그 사사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 성막에는 제사장을 수종도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평생 처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시린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나시린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손대면 안 되거든요. 동침하여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까지 손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서 31절.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엘리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에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 지금 복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죠.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왜 너희에게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 전체가 지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생고기를 빼앗아 오고 삶은 화목제물 가운데 그냥 갈고리로 잡히는 대로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 누가 먹었겠습니까? 그 아버지 엘리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먹었단 말이죠.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지금 내 예물 가지고, 내 재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내 예물을 지금 밟고 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재물을 너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엘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들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여러분 신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시면 돈이 신이시고, 자식을 더 사랑하시면 자식이 신이고,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가 신입니다. 직업이 더 사랑이 되면 그게 신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우겨대죠.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주님은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를 짓밟고 있는 이 엘리의 가문을 향하여 주님 심판하시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영원입니다. 영원. 내가 아론에게 약속했다.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 사랑을 입고 에봇을 통하여 내 말을 전해주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이끌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영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이니까 끝까지 그걸 이행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자십니다. 영원요? 무슨 영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너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했지만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십시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영원히 구원을 얻으려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어릴 때 세례받고 중고등부 때 성령 받아서 방언하면 뭐 합니까? 청년 때 어른 돼서 주님 떠나고 주님 계시는 줄도 모르고 알아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이 영원하다면 오늘 약속도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영원히 제사장 가문이 되도록 하겠다 했다. 그러나 내가 결단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 나는 그들을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나는 그들을 경멸하겠다고 오늘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렵게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은 일제에 일본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에 그는 죽음으로써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그는 가족들에게 밝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 내가 부인을 하든 배교를 하든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든 상관없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엘리의 두 자녀들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지만 90 넘게까지 건강하게 축복 가운데 호화호식을 하면서 영광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 엘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 집안 자체를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중해야 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목사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됐으면 안 됩니다. 많은 교육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직분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자만 해당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게 더 좋고 그게 더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목사는 목사직 때문에 망하고 장로는 장로의 그 존중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영광 때문에 망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명도 내려놓을 줄 알고 직분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저는 목사 그만둡니다. 내가 목사직을 유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 앞서야 되고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사랑보다 다른 것이 더, 이 사랑보다 내 영광이 앞서고 내 존중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게 앞서니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매를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내가 너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장례주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 있는데 딸이 교회를 안 간다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은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컸죠? 그죠? 이제 자기 혼자 시집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딸을 향하여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이 딸을 나무라면서, 네가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거든, 네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든 나가라! 그랬던 거죠. 이 딸이요, 그냥 보따리 싸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왔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자식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내 직분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언제부터 악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10대부터 악하기 시작했어요. 10대부터 제사장 일을 수행했는데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물을 지금 마음대로 골라서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을 말하거든요. 지금 소년이라고 말해요. 10대란 말이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직 10대 같으면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고 나무라고, 너 제사장 직분 그만해, 쫓아내고 엄하게 다스려야죠. 오늘날 자식 참 잘 키운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요즘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요. 자식을 키우는데 네이버가 다 키워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자기 나름대로 누구 못지않게 잘 키운다고 하는데요, 정말 잘 키웠습니까?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일한다고 가난해서 애들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돌보지도 못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밤늦게 되어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쫄쫄 굶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십시오. 오늘날 그렇게 잘 키우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 자식들에 비하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매를 대지 않아서 그래요. 자식은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아닐 때는 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놈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놔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그렇게 재물을 들고 오면 같이 먹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아닙니까? 모세가 레위 사람이고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모세의 집안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희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 예배를 이렇게 경멸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한 대로 베풀어 주마. 너희에게 준 은혜를 다 회수하겠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자손들은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사람들이 노인이 없었어요. 젊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의 집안을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부족을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죽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고 우리에게 벌도 주시는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로서 모시지 않으면 어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엘리 가문을 향하여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 행하면 가르쳐 바로 잡아주지 못했고 아이들이 부정하게 가져온 것은 그것은 바로 잡을 생각도 안 하고 함께 먹고 놀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의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이 처참한 인생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엄하게 벌을 내려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가 늦게 정신 차리고 자식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요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회개의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2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을 가르칠 때도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어떤 기다려 주실 것 같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가 지금 두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줄 것입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주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잡으십시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육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엄하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명예에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절대로 우리가 비교해서 내려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목표로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